주옵시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귀한 시간이 되어서 팔복을 받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마태복음 5장 1절부터 12절까지를 통해서 팔복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처음으로 체계적인 설교를 하셨는데 그것이 바로 마태복음 5장에서 7장까지 있는 산상수훈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마태복음 5장에서 7장을 보면서 예수님의 이 체계적인 설교를 들을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처음으로 이 체계적인 설교를 하셨는데 이 체계적인 설교의 맨 앞부분에 팔복이 말씀되어 있습니다. 복이죠, 복. 그래서 복을 제일 먼저 들고 나오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확실히 복은 좋은 것입니다. 사람은 복을 받아야 됩니다. 복을 받지 않으면 사람답게 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복이 얼마나 좋은 것인지, 얼마나 귀중한 것인지 모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복을 받아라라고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복을 받아라. 도대체 이 복이 무엇인가? 라는 사실입니다. 사람들은 복을 어떻게 생각하느냐 하면 오복, 세상의 오복으로 생각합니다. 부귀영화, 무병장수, 편안하게 잘 살다가 잘 죽는 것, 요 정도로만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말하시는 이 복은 그런 게 전혀 아닙니다. 그거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천국입니다. 천국. 그래서 처음부터 마태복음 1장부터 시작되는 말이 회개하라, 세례요한도 회개하라, 천국에 가까워집니다. 이 천국이 임하는 것, 이게 바로 복입니다. 이게 팔복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천국이 우리에게 임하는 것이죠. 하늘나라가 우리에게 임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복의 개념입니다. 복입니다. 복. 천국이 임하는 것이 무슨 뜻일까요? 여러분, 천국이 임한다. 천국이 임하는 이것만 깨닫는다면 모든 게 다 된 거예요. 팔복이 그냥 한꺼번에 들어옵니다. 천국이 임하는 것만 깨달을 수만 있고 이것을 정말 받을 수만 있다면 우리는 어마어마한 복을 오늘 받아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0장에 보면 제자의 도를 주님께서 가르치고 있죠. 제자의 도를. 10장에 한번 볼까요? 우리 뒤로 넘겨서 10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1절에 보면 예수께서 그 12제자를 부르사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시니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그 뒤에 8절에 보시죠. 8절에 보면 7절에 보면 7절 가면서 전파에 말하되 천국이 가까웠다 하고 병든 자를 고치며 죽은 자를 살리며 문둥이를 깨끗게 하며 귀신을 쫓아내되 너희가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어라 이런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제자들이 무슨 능력이 있어서 병든 자를 고치며 죽은 자를 살리며 문둥이를 깨끗게 하며 귀신을 쫓아내겠습니까? 그들이 무슨 능력이 있겠습니까? 제자들은 이런 능력이 없는 거예요. 제자들이 병을 고칠 수 있는 능력이 없으며 죽은 자를 살릴 수 있는 능력은 조금도 없는 겁니다. 그들이 어떻게 문둥이를 깨끗하게 할 수 있으며 어떻게 귀신을 쫓아낼 수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이것을 1절에서는 어떻게 말씀하고 있느냐 하면 이런 권능을 주시리라 라고 했어요. 권능을 주신다. 예수님께서 이 권능을 주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능력을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는 이런 능력을 받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뒤에는 보면은 사도라는 이름이 나옵니다. 2절에 보면 10장 2절에 12사도의 이름은 사도가 뭐니까 보냄을 받은 자. 즉 예수님의 능력을 받고 예수님으로부터 보냄을 받은 자가 바로 12명이 된 겁니다. 이 12명에 아무 능력이 없었어요.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러나 그들이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주님께로부터 받은 겁니다. 이 능력을, 권능을. 이게 바로 하늘나라입니다. 이게 천국이 임한 겁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것, 이게 바로 천국입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능력을 받은 것, 이게 바로 천국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하늘나라가 임하게 되면 우리에게도 이런 능력이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도 이런 하늘나라가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7절에 보면 나가서 그들이 말하기를 천국이 가까웠다. 천국이 가까웠다 이 말은 이제 너희 안에 하늘나라가 임한다는 말입니다. 즉 주님이 임한다는 것. 우리 속에 하늘나라가 임하는 것. 이것이 바로 천국입니다. 그래서 천국은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 못하리니
너희 안에 있느니라. 오늘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있는 동안에 천국이 우리 안에 들어와야 됩니다. 우리가 이 땅에 있는 동안에 천국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우리는 이 땅에 발을 딛고 있지만은 우리는 이 땅 사람이 아니라 천국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우리가 천국을 경험해야 됩니다. 이게 그리스도인들. 이게 바로 그리스도인들. 그리스도인들은 그래서 이 천국을 경험하기 전에 먼저 알아야 될 것은 자신이 얼마나 큰 죄인이며, 자신이 얼마나 무능하며, 자신이 얼마나 약하며, 자신이 얼마나 비참하며, 자신이 얼마나 절망적인 존재인가를 먼저 깨달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다 내려놓아버려야 돼요. 다 내려놓아야 돼요. 그리고 오직 주님만을 받아들여야 돼요. 이런 사람을 그리스도인이라고 합니다. 반대가 있습니다. 그리스도인과의 반대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바리새인들. 바리새인들은 자기로 충만한 사람, 자기 의로 가득한 사람, 자기 율법으로 가득한 사람, 자기 도덕과 자기 의로 가득한 사람, 바로 바리새인들이죠. 자, 오늘 우리는 같은 교회에 다니고 있으면서도 두 종류의 사람이 될 수가 있습니다. 바리새인이 될 것인가, 아니면 그리스도인이 될 것인가. 이 두 사람은 겉으로 볼 때는 똑같지만 내면은 너무나 차이가 납니다. 바리새인들은 자기 것으로 꽉 차 있습니다. 자기 고집, 자기 아집, 자기 의. 그래서 다른 사람은 언제나 낮추어 봅니다. 경멸하게 봅니다. 언제나 자기가 높습니다. 좌우합니다. 그러나 반대가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자기 죄를 너무나 잘 압니다. 자기가 약한 것을, 자기가 불의한 것을, 자기가 비참한 것을, 자기가 절망적인 존재라는 것을 너무나 잘 압니다. 그래서 자기의 것을 다 내려놓아버렸어요. 이제는 오직 주님만으로 가득 채웁니다. 주의 말씀과 주의 성령으로 가득 찹니다. 이런 사람이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겉으로 볼 때는 똑같아 보여도 그 내면은 너무나 차이가 납니다. 우리가 바리새인 될 것인가, 아니면 그리스도인이 될 것인가, 우리 앞에 놓여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 할렐루야. 그래야 우리 안에 천국이 들어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자신의 능력이 아닌 걸 압니다. 병이 고쳐지는 것이 내 능력이 아니라는 걸 너무나 잘 압니다. 나는 그런 능력이 없습니다. 오직 이것은 주님의 능력입니다. 그래서 모든 영광을 주님께 돌립니다. 내 안에 받을 가치가 전혀 없는 사람이에요. 이 내 능력이 아니거든. 저희 얘기를 잠깐 하겠습니다. 저는 초등학교 5학년 때부터 이상하게 이 반 친구들로부터 따돌림을 당하고 이전에 완전히 뭐라 합니까 그걸 당했어. 왕따를 당했어. 이상하게 나를 노리더라고. 그러다 보니까 5학년, 6학년을 지나는 동안에 제가 공부를 못한 게 아닙니다. 공부 잘했어요. 반에서 1, 2, 3등 안에서 몇 년 돌았다고. 그런데 이 따돌림을 왕따를 당해요. 북글씨도 참 잘 써가지고 고성 국내에서 2등을 하고 진수까지 나갔다고. 그 당시 진수까지 나갔어요. 상도 따고 그랬어요. 그래서 전국에서 상을 전교에서 제일 많이 탄 사람이 있는데 이상하게 따돌림을 당해요. 왕따를 당해요. 야, 이거 막 정애들 전따를 당해요. 전따를. 이러다 보니까 이 사람 참 약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말을 못하게 말을 겁이 났어. 그래가지고 수업 시간에 선생님이 정신이 잃어서 책 한번 읽어봤는데 책을 못 읽어서 더 떨려가지고 이게 사람 앞에 쓰면 도저히 대인 공포증이라 그럽니까? 딱 걸려버린 거예요. 글쎄요, 제가 무슨 사람 앞에 서서 말을 하기 때만 되면 벌써 떨려요. 달부터 덜덜 떨려. 온몸이 벌겋게 달아오릅니다. 부끄럽고 떨리고 해서 도저히 말을 못하겠어요. 그래서 말을 못하는 사람이 되어버렸어요. 진짜. 말을 못하는 사람이 되어버렸어요. 제가 어떻게 우리 상을 만나가서 연애를 했는지 모르겠어요. 도저히 그런 상태에서 말을 못하는 사람이 어떻게 연애를 했는지 이해가 안 되죠. 근데 결혼까지 했죠. 결혼까지 해서 28살이 됐습니다. 그게 이제, 제가 교회를 나가게 되었고, 제가 나가자마자 또 작은 교회, 개척교회였기 때문에 고등부 교사가 된 거예요. 고등부 교사가 됐는데 어느 날 이 고등부는 또 특별하게 우리 그때 당시 고등부는 토요일 애들 다 모아. 주중도 물론 모이지만 토요일 날 특별히 중고등부 다 모이고. 그래 모여가지고 이제 어떻게 하냐면 그 목사님도 안 오시고 선생들이 교사들이 나가서 이제 돌아가면서 이게 강의를 이렇게 설교를 해요. 강단에 올라가서. 하필이면 이제 그날 내 차례가 된 거예요. 이제 좀 있으면 제가 저 강단에 올라가야 돼.
이때부터 떨리기 시작하는데, 이거 전부 애들 아닙니까? 나는 28살이고, 전부 이제 대상은 젊은 애들인데, 이 애들 앞에서 이게 참 얼굴을 붉히고 말이 떨린다는 게 이 말이 안 되는 이야기라 미치겠는 거예요. 이거 안 할 수도 없고, 그렇다고 또 선생님이 돼봐 내 못하겠다 할 수도 없는 거고. 그런데 떨리기 시작합니다. 벌써부터. 참 큰일 났다. 이 병 이거 고쳐지지도 않았고, 초등학교 5학년 때부터 생긴 이 병이 이거 어떻게 하나. 그래서 제 차례가 돼가 시간이 돼가지고 이제 올라가는데 할 수 없이 이제 올라가야죠. 올라가서 이제 강단 앞에 이렇게 오늘처럼 이렇게 섰습니다. 서서 기도를 딱 하는데 제가 처음 느꼈어요. 이 포근한 안개 같은 것이 싹 오더니 저를 감싸는 거예요. 감싸니까 제 떨리던 마음이 싹 내려가요. 너무 평안한 거예요. 어머니 품과 같이 편한 그 사랑이 그냥 편하게 저를 감싸는 거예요. 그때부터 말이 터지는데 제 말이 아니라, 그때부터 제 말이 아니고 내 속에서 말씀하시는 자가 그냥 말을 하는데, 속에 있는 아버지의 성령께서 그냥 말을 하는데 유창하게 터져나오는데, 내가 들어도 내가 깜짝 놀라서 이런 말이 어디서 나오지 지금? 어디서 이런 말이 튀어나오는 거야? 유창하게 1시간 동안 설교를 합니다. 애들이 감동을 받아가지고 그냥 은혜를 받아가지고 나오니까 우리 선생님 최고. 그래 우리 선생님 그때부터요 설교가 너무 재밌어. 그래서 제 소원이, 아버지 저는 설교 좀 하게 해주십시오. 그때 기도가, 아버지 저 목사 되겠어요. 설교가 하겠어요. 이 강단에 올라가야 이거 느낄 테니까, 이거 성령을 느낄 테니까. 그냥 하고 싶으면 미치겠는 거예요. 맨날 기도해서 걸어가면서 아버지 저를 설교자로 세워주세요. 주의 종으로 세워주세요. 근데 안 세워주시더라고요. 그러기를 20년, 30년 지나게 됩니다. 근데 어느 날 보니까 제 위에 서 있더라고요. 감사하죠. 제가 지금 무슨 말을 하고 싶으냐면, 여러분 제 지금 이 설교 이게 제가 하는 게 아닙니다. 제가 하는 게 아닙니다. 내가 분명히 이야기하는데 제 능력 아니에요. 저는 사람 앞에 서는 세 마디도 말 못해요. 한마디도 할 수 없는 정말 졸장구 중에 졸장구요. 정말 여린 사람이요. 마음이 계집애처럼 정말 여린 마음이요. 정말 아무 말도 못하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만은 하나님께서 저를 이렇게 만들어주신 거예요. 그래서 지금 제가 하는 이 설교는 제가 하는 게 전혀 아닙니다. 내 속에서 지금까지 성령께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오늘도 지난주에도 저는 주님께 내려가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내려서 감사할 겁니다. 하나님 저를 강단을 세워주셔서 주의 말씀을 전하게 하는 도구로 써주시면 감사합니다. 이건 제 능력이 아닙니다. 이것은 주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저를 써주시면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저를 마음껏 써주시옵소서. 저는 이렇게 기도합니다. 강단에 올라오기 전에도 반드시 기도합니다. 주여 저에게 말씀을 내려주소서. 주님께서 저를 사용해 주소서. 그래서 내 속에서 말씀하시는 자, 아버지의 성령께서 저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늘나라입니다. 이게 바로 천국입니다. 천국이 내게 임하였다는 말이 바로 이런 겁니다. 우리에게는 아무런 능력이 없으면 나는 약한 자입니다. 나는 절망적인 존재인데, 나는 비참한 존재인데, 나는 정말 주인 중에 주인인데, 하나님께서 어느 날 내게 임하셨고, 그 하나님께서 저 안에 가득 차 있는 것, 이게 바로 천국이 임한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능력이 내게 임하, 약한 자에게 임하. 바리새인은 안 그렇죠. 바리새인은 자기의, 자기 능력입니다. 자기의, 자기 고집, 자기 아직, 자기 능력. 그래서 아주 교만하죠. 교만합니다. 다른 사람을 낮추어보고 아주 잔인합니다. 사랑도 없고 긍휼이 없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리스도인은 자기 안에 아무것도 없음을 잘 압니다. 자기가 비참한 존재임을 잘 압니다. 이게 바로 하늘나라가 임한 것이요, 이게 바로 팔복입니다. 팔복을 이렇게 보면 다 보여요. 팔복을 이 시각으로 보면 다 보여요. 이게 전부 한마디로 보면 바로 이거예요. 천국이 임한 것. 이게 바로 팔복입니다. 그걸 풀이한 팔복이에요. 자, 한번 볼까요? 자, 우리 마태복음 5장, 자, 첫 번째 복부터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 아들이 나오자 왜 이런 말을 할까 하고 앞절에 딱 기록되어 있죠. 25절 보세요. 4장 25절. 갈릴리와 페가볼리와 예루살렘과 유대와 요단강 건너편에서 허다한 무리가 쫓으니라. 예수께서 그 무리를 보시고 이렇게 됩니다. 연결돼요. 그래서
마태복음은 세리 마태가 기록했기 때문에 너무 일목요연하게 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세리는 당시 아주 학자층입니다. 이 공부 못하면 세리 못해요. 그래서 아주 지식이 풍만하고, 그 다음에 세리 일을 하려면 세목을 딱딱 분류대로 잘 분류를 해야 돼요. 인두세, 무슨 물건세, 이런 식으로 탁탁탁 제목별로 분류를 잘해야 세금을 잘 받죠. 그와 똑같이 자기 직업처럼, 직업의 특성처럼 너무 제목별로 분류를 잘해놓은 거예요. 마태복음을 보면은, 써놓은 걸 보면. 그래서 뒤에서 탁탁 연결이 됩니다. 이런 식으로. 그래서 이 마태복음을 한번 암송해 보세요. 너무 재밌습니다. 너무 암송이 잘 돼. 어떤 책보다 마태복음이 암송이 잘 됩니다. 제가 요한복음도 해봤지만 요한복음은 정말 어렵습니다. 어렵습니다. 암송하기 진짜 말이 어렵고 어렵습니다. 그런데 마태복음은 진짜 암송하기 편하고 너무 쉽습니다. 지난주 어제까지 제가 10장을 지금 외우고 있는데 1장부터 10장에 쭉 외워집니다. 너무 놀랍습니다. 너무너무 좋아요. 너무너무 좋습니다. 할 수만 있으면 여러분도 하세요. 암송하세요. 1장부터 28장까지. 저는 아마 이번 부활절 전에 아마 다 되지 않겠나, 28장에 다 외워지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하고 기대를 가지고 외우는데, 저 오늘 결론을 이야기하면, 팔복은 다른 게 아니라, 말씀 암송과 기도입니다. 말씀 암송과 기도를 통해서 하늘의 음성이 내려오고, 내 안에 암송이 되고, 그것이 기도로 나타나게 되면, 세상 근심, 걱정, 세상 생각이 다 사라집니다. 내 안에 오직 주의 말씀만 그냥 쟁쟁쟁쟁 울려 퍼집니다. 하늘나라가 그냥 내게 임한 것이죠. 이게 바로 천국입니다. 이게 천국, 이게 기쁨입니다. 내 세속적인 욕심이 다 사라져버립니다. 아무것도 없어요. 아주 세상이 아주 저 멀리 낮추어져 보입니다. 산에 올라가서 지상을 내려다보면 아무것도 안 보이고 하늘만 보이듯이 하나님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오게 되면 세상을 떠나게 됩니다. 세상 자질구레한 거 다 생각이 떠나게 되고 오직 하늘만 가득하게 됩니다. 이게 바로 천국입니다. 이게 바로 팔복입니다. 팔복. 말씀을 암송하세요. 제가 그래서 오늘 올라오기 전에 이런 기도를 했어요. 누가 이 복을 알겠습니까? 하나님 누가 알겠습니까? 누가 이 행복을 깨닫겠습니까? 누가 알겠습니까? 라고 했는데 제 지금까지 신앙생활 30년을 넘겼지만 40년이 다 돼가지만 이 신앙생활 동안 이런 행복한 시간을 겪어본 적이 없습니다. 요즘에 제일 행복합니다. 요즘에 제일 기쁩니다. 요즘에 저의 신앙생활은 정말 하늘을 날아가고 있습니다. 저 열심히 신앙생활 했어요. 그래도 열심히 신앙생활 안 한 거 아닙니다. 정말 열심히 했어요. 밤낮을 가리지 않고 우리 정인이 여기 사모가 앉아있습니다. 제가 얼마나 열심히 신앙생활 했는지는 우리 사모가 정인입니다. 진짜 열심히 했습니다. 그러나 행복하지 않았습니다. 기쁘지 않았습니다. 지금까지. 그러나 요즘에 제일 기쁩니다. 요즘에 제일 행복합니다. 요즘에 다른 사람들이 제일 불행하더만 세상이 너무 어지러워가지고 요즘에 너무 어지럽죠. 정부가 아니고 살인마가 돼가지고 국민을 죽이려고 하고 있고 정말 앞이 안 보이고 계속적인 재난과 환란의 시기가 다가오고 있으니까 너무나 사람들이 마음이 우울하고 불행하더라고요. 그전에 또 어떤 목사님 설교를 들으니까 그 목사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내년부터 환란이 시작됩니다. 마크 빌체 목사님, 미국에 그 목사님, 왜냐하면 올해가 안식년이고 희년입니다. 지금부터 다음 희년은 50년 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마지막 7년은 반드시 희년으로부터 시작됩니다. 카운트가. 그래서 내년부터 시작됩니다. 내년부터 7년 환란이 시작됩니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들을만한 이야기죠. 올해가 안식년이고 희년입니다. 7년의 카운트는 안식년 다음으로부터 시작되기 때문에 어쩌면 내년부터 7년 환란이 시작될 수도 있습니다. 또 어떤 목사님은 우리나라 목사님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여러분 식량을 비축하십시오. 우리나라 식량 자금률은 40%에 못 미칩니다. 당장이라도 외국에서 식량을 공급을 중단하면 우리는 굶어 죽어야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백신을 맞지 않는 사람은 식량을 못 구하게 할 수도 있는 법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내일은 당장 생길 수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때 가서 발 동동 구르지 말고 지금이라도 식량을 비축하십시오. 제 말이 아닙니다. 저는 벌써 이 말을 10년 전부터 했습니다. 그래서 벌써 저는 준비 다 해놓고 있습니다. 지금에야
목사님들이 이 말을 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이제 다급하니까. 눈에 보이거든, 지금. 보이니까 이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 정부는 정상이 아닙니다. 세계 정부 전체가 정상이 아닙니다, 지금. 정상적으로 가면 되는 게 아닙니다. 그들의 목적은 코로나가 아닙니다. 코로나 아무것도 아니에요. 독감보다 못한 거예요. 그러나 그들의 목적은 백신에 있습니다. 그들은 어떻게 하든지 모든 사람에게 백신을 넣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아주 살인마들이죠. 그래서 이 백신은 끝나지 않습니다. 계속 진행됩니다. 3차, 4차, 5차, 6차. 절대 끝나지 않습니다. 계속 주입하게 됩니다. 결국은 짐승표로 이어질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비정상적인 미친 국가에 지금 살고 있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너무 불행하죠. 그리스도인들이 더더욱 불행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저는 요즘 제일 행복합니다. 제일 기쁩니다. 저의 마음은 날아가고 있습니다. 저는 천국이 제게 임하였습니다. 그래서 매일매일 하나님 말씀과 동행합니다. 우리 사모에게 물어보십시오. 제가 뭘 하고 있는지 집에서. 자기 전에도 암송. 자고 일어나도 암송. 새벽 3시에 일어나도 혼자 가서 거실에 가서 암송. 예. 우리 사모 없을 때는 저 혼자서 완전히 이거 잔치가 벌어져요. 온 거실 불을 켜놓고 혼자 기도하고 난리 났습니다. 주여! 하면서. 얼마나 즐거운지 몰라요. 얼마나 행복한지 몰라요. 저는 강둑에 가도 그냥 기도하면서 암송. 하나님 말씀이 저와 함께 하니 너무 기쁩니다. 너무 행복합니다. 주의 음성이 들립니다. 주께서 깨닫게 해주십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천국이에요. 이것이 바로 팔복입니다. 자, 이런 시각에서 5장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복.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라고 되어 있습니다. 심령이 가난하다는 것은 자기 자신을 더 이상 의지하지 않는다. 자기의 절망을 잘 아니까, 자기가 얼마나 무능한 존재임을 잘 아니까 자기를 내어버린 거예요. 자기를 더 이상 의지하지 않습니다. 이걸 바로 심령이 가난한 사람들. 이제는 오직 주님만 의지합니다. 오직 주님 없이는 살지를 못합니다. 이 사람들이 바로 심령이 가난한 사람. 이런 사람이 복이 있습니다. 복이 있습니다. 왜? 하늘나라가 임하니까, 천국이 임하니까, 예수님이 임하니까, 성령이 임하니까, 말씀이 임하니까 복이 있는 거예요. 이 복은 영원한 복, 하늘나라의 복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세상의 복을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지금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영원한 복, 하늘나라의 복, 천국의 복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복의 실체는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이 성령으로 우리 안에 임하는 것, 예수님의 말씀으로 우리 안에 임하는 것, 이것이 바로 진짜 복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은 복을 받아야 살 수 있는 존재예요. 복 없이는 못 삽니다. 하나님이 임해야 되고, 예수님이 임해야 되고, 그래야 우리가 살 수가 있는 존재예요. 정말 우리는 복 없이는 살 수 없는 존재들이에요. 심령이 가난해야 복을 받습니다. 심령이 부자들이 있어요. 바리새인들입니다. 자기 의로 가득 차 있어요. 아무것도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자기만이 최고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가장 불행한 사람들입니다. 자기 자신이 얼마나 절망적인 존재인지를 먼저 깨달아야 돼요. 그래야만이 자기 자신을 내려놓습니다. 주님을 받아들이는 이것이 바로 심령이 가난한 거입니다. 두 번째 또 보겠습니다. 똑같습니다. 이 8개가 똑같은 이야기를 다른 각도에서 이야기하고 있을 뿐이지 바로 천국이 임하는 것, 이게 바로 팔복이다 는 것입니다. 애통하는 자는 복이 나니 저희가 위로를 받으며 자기 자신이 죄를 잘 압니다. 자기가 얼마나 죄인임을, 자기 안에 얼마나 죄가 가득함을, 자기 안에 얼마나 세상적인 욕심과 세상적인 정욕으로 가득 차 있음을 너무나 잘 압니다. 그래서 자기 자신의 죄를 내어놓고 애통하는 겁니다. 애통은 펜대오입니다. 펜대오. 가슴에 찢어질 정도로 철저하게 우는 것. 정말 철저한 자기 절망, 철저하게 자기 애통. 근데 이 애통이 두 가지가 있어요. 자기가 자기 앞에서 애통하는 것. 자기 감정이죠. 자기 감정 정리될지 몰라도 해결되는 건 하나도 없습니다. 아무리 울고 나도 자기가 자기 앞에서 아무리 울고 나도 여전히 문제는 남아있고 여전히 더 실망스럽죠. 문제는. 이것은 아무리 울어도 소용이 없는 애통이에요. 그러나 자기가 죄를 내어놓고 하나님 앞에서 애통하면 모든 문제가 해결됩니다. 할렐루야. 새로운 세계가 열립니다. 하나님의 위로를 받습니다. 하나님이 위로해 주십니다. 너의 죄는 다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나님 위로를 받습니다. 얼마나 기쁜지 몰라요. 이런 애통을 해야 됩니다. 우리가 자기 자신에게 애통하면 안 돼. 자기가 자기만 내놓고 애통하면 안 돼. 하나님 앞에서 자기 죄를 내놓고 애통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자기가 얼마나 죄인임을 깨닫고 자기가 얼마나 죄로 가득 차 있음을 깨닫고 늘 애통해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으로부터 위로를 받습니다. 세 번째 복입니다. 온유입니다. 온유. 이 온유는 하늘나라가 임한 사람의 성품입니다. 하늘나라가 임한 사람의 성품은 온유합니다. 하늘나라가 내 안에 있기 때문에 그가 나오는 성품 자체가 아주 온유한 거예요. 이 온유의 반대가 잔인이죠. 잔인. 난폭, 무례. 난폭, 무례, 잔인은 온유와 완전히 반대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 사람 모두는 다 꽃이고 아십니까? 여러분 잘 모르시는 것 같은데 이 인간이 가진 근육이 세상의 어떤 꽃보다 화려합니다. 그거 아십니까? 잘 모르시죠? 근육을 연구해 본 사람들이 하는 말이 있어요. 세상의 어떤 꽃보다 화려하다. 인간의 근육이 이렇게 아름다울 수가 없다. 인간의 몸은 완전 꽃 중의 꽃입니다. 최고의 꽃이 아름답다는 것은 그만큼 나약하고 가냘프다는 겁니다. 그만큼 약하다는 거예요. 아름답다는 게 강한 게 아니에요. 아름다운 여성을 보십시오. 아름다운 여성은 약하고 가냘픈 거예요. 그러니까 아름다운 거예요. 인간은 너무너무 약합니다. 가냘픕니다. 아름답습니다. 그러므로 그 인간을 대할 때는 자기 몸처럼 소중하게 조심스럽게 소중하게 살살 다가가야 되지 무리하게 다가가면 안 됩니다. 여러분 사람에게 말을 할 때도 조심스럽게 아주 살살 깨지 조그만 무리해도 깨집니다. 조그만 강하게 해도 그만 상처받아요. 사람은 그런 존재예요. 그러니까 사람은 한없이 부드럽게 한없이 그게 얼마나 좋은지 모르겠어요. 사람은요 한없이 부드럽게 대하기를 바랍니다. 누구도 강하게 대하기를 바라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근데 사람은 그걸 모르더라고. 친구일수록 더 세게 강하게 대하더라고. 무례하게 대하더라고. 여러분 가까울수록 더욱더 부드럽게 조심스럽게 대해줘야 됩니다. 사람은 그런 존재예요. 그래서 온유하게 대해야 됩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온유한 사람이 모세라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구약시대에. 왜? 모세야말로 하나님의 법이 그 안에 들어왔기 때문에 그는 사람을 다룰 때에 자기의 권세로 심판으로 다루지 않았습니다. 한 가지 예를 보면 모세가 자기 아내 시프로가 죽고 난 뒤에 아내를 만난 과정에서 구스 여자를 낳습니다. 왜 구스 여자를 맞았는지 이유를 알 수가 없어요. 구스 여자는 흑인 여자입니다. 이디오피아죠. 이디오피아. 근데 제가 아프리카 가니까 그런 말이 있더라고요. 이디오피아 여자들이 제일 예쁘다. 아프리카 내에서는 제일 예쁜 여자들이 이디오피아 여자다라는 말을 하더라고요. 저는 이디오피아 가본 적은 없습니다. 근데 그런 말이 나돌더라고요. 어쨌든 구스 여자인데 그 이스라엘 여자들이 볼 때는 이거 말이 안 되는 이야기야. 이스라엘 처녀들도 많은데 이스라엘 여자들도 많은데 전에도 이방 여자 시포로를 아내로 삼아가지고 있더니 세상에 지금 지도자라는 사람이 이스라엘 지도자라는 사람이 다시 이스라엘 여자를 맞으면 좋겠는데 이디오피아 여자를 맞는다. 이게 말이 되느냐. 그래가지고 그의 형이었던 아론과 누나였던 미리암이 들고 나오죠. 스트라이크를 일으킵니다. 그때에 모세는 충분히 권세가 있고 심판권이 있기 때문에 권세를 쓸 수도 있었지만 절대 쓰지 않습니다. 그러지 않고 오직 그는 주님께 무릎 꿇습니다. 하나님하고 무릎 꿇습니다. 이게 바로 온유입니다. 이게 온유한 사람의 모습입니다. 온유한 사람은 너희 자기의 권세를 쓸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힘이 있고 권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절대 권력과 힘을 쓰지 않습니다. 오직 문제가 생기면 하나님 앞에 그냥 무릎 꿇습니다. 그리고 인내하고 하나님께서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실 때까지 기다립니다. 하나님께서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시옵소서. 자신의 힘으로는 절대 강압적으로 하지 않습니다. 이게 바로 온유입니다. 반대로 온유하지 못한 사람은 잔인합니다. 폭력을 씁니다. 혈기를 부립니다. 자, 이런 사람이 바로 온유하지 못한 사람이죠. 무례합니다. 난폭합니다. 이거 바로 온유하지 못한 사람의 모습이죠. 그래서 온유는 그 안에 말씀이 진리가 들어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온유한 사람은 절대로 말씀과 진리를 추구하는 사람입니다. 말씀과 진리를 추구하는 사람은 온유한 법인데 말씀과 진리를 추구하는 것이 온유한데 만약에
진리가 그 안에 없고 말씀이 없다면은 우유부단입니다. 우유부단한 거예요. 우유부단과 온유는 틀립니다. 온유는 진리를 절대 타협하지 않습니다. 목에 칼이 들어와도 진리를 꺾지 않습니다. 옳은 것을 진리를 향해서 굽히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 굽히는 방법에 있어서 그 견지하는 방법에 있어서 그는 난폭함을 쓰지 않습니다. 끝까지 기도로서 하나님 앞에 무릎 꿇습니다. 하나님이 해결해 주실 때까지 기다립니다. 이게 바로 온유한 사람이죠. 자, 오늘 우리는 이 온유한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진리에 대해서는 절대 굽히지 말아야 됩니다. 그러나 사람에 대해서는 한없이 부드럽게 되어야 됩니다. 이게 바로 예수님의 성품이죠. 예수님이 바로 겸손하고 온유한 분이었습니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셨죠. 오늘 우리들도 모세처럼 예수님처럼 그 성품이 나타나야 되는데 그게 우리 성품이 아니라 주의 성품이다. 주님의 성령이 주의 천국이 우리에게 임하게 되면 자연히 이런 온유한 성품으로 바뀌게 된다는 것입니다. 전에는 내가 난폭한 사람이었고 교만한 사람이었고 무례한 사람이었다면 이제는 우리가 온유한 한없이 부드러운 온유한 사람이 되되 진리에 대해서는 끝까지 굽히지 않는 강인한 인내심을 가진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이제 네 번째 복이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배부를 것이며 되어 있습니다. 의에 줄이고 목마르다는 것은 여러분 목이 마르고 배가 고프다는 것은 이게 살아있다는 증거입니다. 병자들은 절대 뭐 먹고 싶지 않아요. 그래서 병이 낫느냐 안 낫느냐의 차이는 어디 있느냐, 먹느냐 안 먹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잘 먹으면 그냥 병이 낫습니다. 이게 죽을 병에 걸리면 먹지를 못해요. 사람이 아예 먹을 시험이 탁 떨어져 버립니다. 그래서 자기가 살아있다, 내 안에 생명이 싱싱하게 살아있다는 것은 어떻게 나타나는 거예요? 내가 배고픔으로 나타납니다. 이게 바로 영혼의 배고픔. 의에 줄이고 예수님에 줄이고 말씀에 줄이고 성령에 줄인 사람이 바로 내 안에 성령이 영혼이 싱싱하게 살아났다는 증거인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영혼이 살아나게 되면 줄이게 되어 있어요. 갈급하게 되어 있어요. 예수님에게 줄이고 갈급한 법입니다. 이것이 바로 내 안에 이미 천국이 들어왔기 때문에 내가 영혼이 살아났기 때문에 이 영혼이 살아난다는 것은 결국 하나님과 관계를 맺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관계가 떨어지면 영혼이 죽은 거예요. 영혼이 철저하게 죽어버린 불신자들을 보면 전혀 말씀에 대해서 갈급함이 없죠. 하나님에 대해서 전혀 개념이 없습니다. 아예 생각 자체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영혼이 살아나고 하나님과 관계를 맺게 되면 그 관계가 얼마나 좋은지 그때부터 먹고 싶어 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먹고 싶어 하고 하나님 성령을 먹고 싶어 하고. 왜? 너무 좋으니까. 너무 좋으니까. 한번 경험해 본 사람은 그 경험을 절대로 잊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세상 모든 걸 다 팽개치고 주님과 관계 맺는 것, 그게 최고인 것입니다. 이게 바로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들인 것입니다. 그 다음에 다섯 번째,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이 긍휼이 나옵니다. 긍휼은 원어가 엘레오입니다. 엘레오. 이 엘레오는 어떤 생각이나 느낌이 아니라 구체적인 말이나 행동을 뜻합니다. 그래서 이 긍휼은 반드시 구체적인 행동이나 말로 나타나야 돼요. 그냥 생각이나 느낌으로는 이걸 긍휼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이 긍휼은 불쌍히 여기는 것이고 연민인데 민망함. 예수님 나중에 무리를 보시고 민망히 여기사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너무 민망히 불쌍히 여겨서 어쩔 줄을 몰라 하시는 마음이 바로 예수님의 마음이죠. 예수님이 이 땅에 내려오신 이유도 바로 이 긍휼 때문에 내려오셨습니다.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지내는 것도 이 긍휼 때문에 무리를 보시고 너무 민망히 여기서 저희가 목자 없는 양같이 고생하며 유리함을 보고 너무 민망히 여기사 불쌍히 여기사 주님께서 우리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시는 것, 이거 바로 긍휼이죠. 자, 오늘 우리가 이 긍휼을 가져야 되는데 세상에는 긍휼이 없습니다. 이 긍휼은 오직 그리스도 안에만 있습니다. 세상에는 긍휼이 없어요. 용서도 없어요. 세상에는 용서라는 단어가 없고 긍휼이라는 단어가 없습니다. 오직 그리스도 안에 용서가 있고 긍휼이 있는 법이에요.
그래서 누군가 세상에서는 고통을 당해서 아무리 절규해도 전혀 긍휼히 여기지 않습니다. 특히 공산주의 국가에 가면 그렇습니다. 굶어서 누군가 엎드러져 죽어 있어도 시체가 되어 있어도 전혀 불쌍히 여기지 않습니다. 여기는 오직 복음이 들어올 때만, 예수님의 마음이 들어올 때만, 그때만이 긍휼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가장 리얼한 사건이 바로 이 간음하다 잡힌 여인 사건이죠. 간음하다 잡힌 여인이 잡혀왔는데 이 바리새인들이 하는 행동을 보십시오. 전혀 긍휼이 없습니다. 살인하기 이를 데 없습니다. 그들 손에는 거대한 돌멩이가 들어있었습니다. 이 돌멩이가 보통 이제 투석해서 돌을 떠서 죽이는 현장의 돌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작지 않다고 합니다. 굉장히 큰 호박돌이에요. 완전. 이런 걸 떠서서 죽입니다. 얼마나 잔인한지 몰라요. 그들은 죄에 대한 증오를 하는 것이 아니라 죄인에 대한 증오를 하는 거예요. 이 긍휼의 차이가 어디 있느냐? 죄에 대해 증오하느냐 아니면 죄인에 대해 증오하느냐, 이 차이입니다. 바리새인들은 죄인에 대해서 증오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죄에 대해서 증오하고 죄인에 대해서는 한없이 사랑하고 불쌍히 여기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죄인과 싸우게 되면 반드시 싸움이 일어나고 분열이 일어납니다. 그러나 죄와 싸우게 되면 화평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자, 오늘 우리는 죄와 싸울 것이 아니라 죄인과 싸울 것이 아니라 죄와 싸우는 사람들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야 교회가 화평합니다. 바리새인들은 언제나 죄와 싸우는 것이 아니라 죄인과 싸웠습니다. 그러니까 언제나 분열하고 싸웁니다. 오늘 우리 교회 안에 바리새인들로 가득 차 있으면 항상 싸우고 분열이 일어납니다. 요즘 우리 한국 교회가 그렇죠. 바리새인들로 가득 찼기 때문에 그들은 죄인과 싸웁니다. 근데 우리는 오늘 우리가 죄와 싸우게 되는데 이 죄는 어디에 있습니까? 내 안에 있습니다. 내 안에 있는 덜보를 봐야 돼요. 밖에 있는 다른 사람의 티를 보지 말고 눈에 있는 티를 보지 말고 내 안에 있는 덜보를 봐야 돼요. 항상 큰 죄는 내 안에 다 있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가슴을 쳐야 됩니다. 항상. 그래서 죄와 싸우는 사람은 언제나 화평을 이루게 되어 있고 긍휼을 이루게 되어 있습니다. 이 긍휼은 또 겸손 그리고 자신의 다른 사람을 나보다 낮게 여기는 이 마음에서부터 출발합니다. 그래서 항상 나는 죄인임을 깨닫고 다른 사람을 나보다 낮게 여기고 그렇게 볼 때 우리가 다른 사람을 긍휼히 여기게 됩니다. 또한 이 긍휼은 긍휼과 사랑을 받아본 사람만이 긍휼을 베풀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간음하다 잡힌 여인이 그 뒤에 스토리를 우리는 알지 못하지만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다시는 죄를 짓지 말라. 이 말씀 보면 예수님은 죄를 굉장히 미워합니다. 죄에 대해서는 아주 단호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죄인에 대해서는 한없이 긍휼의 마음을 품습니다. 다시는 죄를 짓지 말라.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그 뒤에 그 여인이 어떻게 살았을 것 같습니까? 그 여인은 예수님의 긍휼을 받아서 살아난 거예요. 그 뒤에 그와 비슷한 사람을 만나면 정죄할까요? 정죄하지 않겠죠. 자신이 긍휼과 사랑을 받아보았기 때문에 한없이 연민과 민망함을 가지고 다른 사람을 불쌍히 여기고 도와주고 불쌍히 여기는 그런 행동을 하지 않았겠습니까? 마찬가지로 오늘 우리가 긍휼의 여김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그 간음하다 잡힌 여인과 똑같은 사람들. 우리 역시 죄 속에 살았고 죄인 중에 살았지만은 예수님께서 오셔서 우리를 불쌍히 여겨서 우리 죄에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제부터 그 주의 한없는 사랑과 긍휼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도 다른 사람을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기며 사랑하는 사람이 되어야 되는데 이것이 생각만으로 끝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건 반드시 행동으로 나타나야 돼요. 그래야 긍휼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반드시 위로의 말을 하고 그런 사람을 다녔어요. 또 물질을 구제를 하고 물질을 베풀고 하는 사랑의 행동이 나타나야 돼요. 사랑은 숨길 수가 없는 법입니다. 내 속에 사랑이 있으면 반드시 사랑은 어떤 돌출적인 행동으로 나타나게 되어 있어요. 돌출적인 말이나 행동으로 나타나게 되어 있어요. 사랑은 절대 숨길 수가 없습니다. 긍휼도 숨길 수가 없습니다. 오늘 우리 안에 긍휼의 마음이 있으면 이 긍휼의 마음은 반드시 어떤 위로의 말이나 어떤
부재 같은 이런 행동으로 나타나게 되어 있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긍휼의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6번째 8절에 봅니다.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을 볼 것이며,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을 볼 것이며. 이 청결은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하나님입니다. 하나님 그 자신이 청결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청결이 우리 안에 임하였고, 그 청결하심이 우리 안에서 나타나게 됩니다. 정결한 마음이 나타납니다. 전에는 세속에 찌든 세상 욕심과 정욕에 찌든 더러운 마음이었지만, 더러운 귀신에게 제압당해서 죄의 노예가 되어서 죄에 끌려다니는 아주 더러운 사람이었지만은,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받고 우리가 구원받고 난 뒤에는 주의 청결한 마음이 임하게 됩니다. 그래서 마치 파란 하늘과 같이 정결하고 청결해지게 됩니다. 사람이 청결해지게 돼요. 안 씻어도 청결합니다. 여러분, 안 씻어도 목욕 안 해도 청결한 거예요. 마음이 청결한 거예요. 마음이 청결하니까 온몸이 다 청결한 거예요. 내 안에 영혼이 청결하니까 그냥 씻지 않아도 그냥 청결합니다. 얼굴 표정부터가 청결하죠. 내 안에 하나님이 임하니까. 그러니까 아무리 씻어도, 아무리 화장을 해도 내 안에 더러운 생각으로 세상 정욕과 욕심으로 가득 차 있으면 더러운 사람이죠. 더러운 사람. 그러나 그 뭐 좀 깨져져 해도 그 모습은 내 안에 하나님이 청결함이 들어가 있으면 아주 청결한 사람, 하늘나라가 임한 사람이죠. 하늘나라의 복입니다. 그 다음에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7번째 9절에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의 아들을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자, 이 화평은 반드시 자기를 희생해야 얻습니다. 이 화평을 얻으려면 반드시 희생이 필요합니다. 나의 것을 뭔가를 버리지 않으면 화평을 얻지 못합니다. 그래서 화평은 그 어떤 것보다 소중한 것입니다. 세상에서 화평만큼 소중한 게 없어요. 그래서 그 화평을 얻기 위해서는 내게 있는 뭔가를 희생해야 됩니다. 내게 있는 뭔가를 희생해서 화평을 얻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정말 이 화평이, 평화가 소중함을 안다면 내게 있는 것을 내려놓고 희생해서라도 화평을 얻는 평화의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자녀로 인정받습니다. 오늘 우리가 자신의 것을 너무 고집하다 보면 절대 화평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자신의 것을 내려놔야 돼. 양보해야 돼. 그러면 화평을 얻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10절에 있는 8번째 복,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니라. 나를 인하여 너희를 욕하고 핍박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것으로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 상이 큽니다.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을 이같이 핍박하였느니라 되어 있는데, 자, 이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이게 현재 완료형으로 되어 있는데, 옛날부터 지금까지 계속 핍박받는다라는 뜻입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 하면, 언제 어디서나 핍박받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핍박받는 것에 대해서 전혀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핍박은 디오코로서 지배하게 추적하다, 괴롭히다, 고통을 주다 이런 뜻인데, 주님을 잘 믿기 위해서 핍박받는 것에 대해 전혀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이 바로 하늘나라가 그들의 것이 된다라는 뜻입니다. 이거 얼마나 강인한 사람인지 몰라요. 믿음에 대해서는 전혀 물러서지 않습니다. 한 발자국도 물러서지 않습니다. 진리에 대해서는 전혀 굽히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 강인하죠. 강력한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핍박에 대해서 전혀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자, 지금 현재 이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우리나라에 핍박 아닌 핍박 비슷한 것이 정부로부터 들어왔습니다. 여기에 거의 대다수의 교회들이 물을 다 꿇어버렸습니다. 정말 한심하죠. 한심해. 그 정도의 핍박에도 견디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면 앞으로 대환란이다 보면 어떻게 견디려고? 조금의 핍박도 견디지 못하고 무릎 꿇어버린다면 이게 믿음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자, 믿음은 그래서 이 마지막 이 8번째 이 복에는 상급이 달려 있습니다. 자, 핍박받는 자에게는 하늘의 상이 걸려 있다. 12사도를 전부 다 순교했습니다. 그들이 전부 다 어떤 사람은 가죽이 산채로 가죽이 벗기고 다대오 같은 가죽이 벗기고 얼마나 아팠겠습니까? 그래도 그들은 믿음을 절대로 버리지 않았습니다. 강인한 믿음을 가졌습니다. 하늘의 상이 큰 것입니다. 우리 선지들이 다 그렇게 순교했습니다. 오늘 우리가 그런 선지들의 믿음을 가진다면, 하늘의 상을 본다면 우리들도 믿음을 절대로 양보해서는 안 됩니다. 한 발자국도 두려워해서는 안 됩니다. 이 세상은, 여기 보세요. 이 세상, 이 정부 얼마나 약한지 몰라요. 얼마나 졸장군지 몰라요. 얼마나 비겁한지 몰라요. 얼마나 거짓말쟁이들인지 몰라요. 정말 약한 존재가 이 정부입니다. 어떻게 정부냐? 이번에 그 법원에서 심판할 때 보면 알 수 있습니다. 백신 패스를 의사들이 이거는 말도 안 된다 해가지고 법원에 심판을 제소를 했더니 서울시와 붙었거든요. 근데 서울시가 뭐라 하냐면, 우리는 뭐 한 게 아무것도 없다. 정부에서 시킨 대로 다 했다. 우리는 글자 한자 바꾼 거 없다. 자 봐라. 정부 다 시킨 거 그대로 했다. 그래서 정부에 물었죠, 심판관들이. 정부 왜 그랬어요? 하니까 정부가 뭐라고 말하면, 우리는 시킨 거 없다. 우리 한 거 아무것도 없다. 뭐 자유를 줬다. 이런 식이에요. 발뺌하고 오리발 내미는 데는 아주 천재들입니다. 전혀 책임지려고 하지 않아요. 서울시도 그렇고 정부도 그렇고 전혀 책임지려고 하지 않아요. 그걸 보면서, 야, 참 졸장부들이구나. 전혀 책임 안 지는구나. 졸장부들입니다. 여러분, 이런 아무것도 없는 헛개비 같은 이런데 우리가 굴복할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는 졸장부 중에 졸장부, 나약한 이 정부 앞에 우리가 무엇 때문에 두려워해야 됩니까? 그들 앞에서 무릎 꿇어야 됩니까? 오늘 우리 안에는 예수님이 계시고 하나님이 계신데 우리가 가장 강해야 됩니다. 가장 강력해야 됩니다. 목에 칼이 들어와도 굽히지 말아야 됩니다. 할렐루야. 순교가 될지라도 전혀 진리를 굽히지 말아야 됩니다. 오늘 우리 교회 보십시오. 우리가 뭐 굽힌 게 뭐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습니다. 할 거 다 합니다. 그죠? 네. 전혀 굽히지 않습니다. 네. 이렇게 돼야 돼요. 앞으로도 더 큰 환란이 다가올 것인데, 전혀 이 믿음에 대해서, 진리에 대해서는 무릎 꿇어서는 안 됩니다. 핍박을 받을지라도 이 동네에서 핍박하면 저 동네 피하면 되는 것이요. 끝까지 주님을 지키며 핍박받고 상급받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우리 팔복을 다 봤는데 간단하죠. 팔복은 하늘나라가 내게 임한 것입니다. 천국이 우리에게 임한 것입니다. 그래서 세례요한도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예수님도 말씀하시기를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보내면서도 말하기를 너희는 천국이 가까웠다 하고, 천국이 가까이 오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가까이 왔습니다. 우리 마음을 활짝 열고 예수님을 받아들이면, 성령을 받아들이면, 말씀을 받아들이면 천국이 그냥 순식간에 우리에게 임하게 되고 우리는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이 됩니다. 이보다 더 큰 복은 없습니다. 이보다 더 큰 행복은 없습니다. 천국을 받고 팔복을 받고 행복하게 지내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 오늘 말씀 기억하며 기도드리겠습니다.